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욥기를 시작했는데 욥기를 시작하고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폭염이 내리쬐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참 이 중요한 주제 하기는 좀 그렇다 생각해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두 편의 영화를 봤죠.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또 방언 특강을 하고 사랑의 주의를 지키느라고 욥기를 이제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다 지나버리고 이제 가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9월의 첫 주일 오후 예배부터는 다시 욥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1장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요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또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또 감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죄값을 묻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우리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잘못하면은 단체로 기여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고난당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고난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이웃을 향해서 당신이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욥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 경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마귀란 놈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놈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욥을 좀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욥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그렇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던 아들, 딸들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그 10명이 사고로 그냥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은요,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욥기 1장이죠. 그래서 오늘 2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죠. 우리는 아마 천군 천사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이제 천군 천사들이 딱 도열해 있고 그때 그 옆에 이제 사탄도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거기 줄쳐 주십시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혹하거나 위협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 이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얘는요 조금도 쉬질 않아. 이놈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탄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지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사탄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입을 삐죽거립니다. 또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욥에게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그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욥의 건강 한번 무너지게 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6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도록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좀 미안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몸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또 심지어 우리의 몸 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해.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요? 바로 이 사탄의 존재거든요. 또 이 사탄의 쫄개들, 이 귀신들,
이런 것들, 또 귀신의 또 종로를 타는 이런 귀신의 쫄개들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과 그 쫄개들이 우리의 육체를 감금하기도 하고 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쫄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해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탄 마귀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두 번째는 위협해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그냥 솜사탕처럼 너무너무나 달콤해가지고 그 끈적끈적한 유혹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예,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위협해요. 이놈의 새끼, 너 내 죽여버려? 내 세상에서 너 매장시켜버려?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 해칠 거야? 이렇게 위협합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거기 넘어갑니다. 예수님 안 넘어갔죠. 그래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걸어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으로 사탄의 위협을 물리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그 위협, 그 공갈이에요, 공갈. 여러분, 사탄은 허풍쟁입니다. 너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굴복해 버립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욥의 몸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욥에 가서 이제 굉장히 욥의 몸을 이제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가지고 욥의 건강을 무너뜨리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빡빡 온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병을 앓은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게 무슨 병이요?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여러분, 아토피는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아토피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래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 아토피를 앓으면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도 다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맨날 그 고통스러운 걸 보잖아요, 옆에서. 아기가 아토피를 앓으면 엄마는 못 잡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아기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엄마는요 한잠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아토피에 걸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왜 아토피에 걸리죠? 뭘 잘못 먹으면 아토피에 걸립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아토피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지금 사탄이 가가지고 욥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아토피, 피부병을 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이제 그 욥의 아내가 당신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그냥 그냥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걸고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욥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요.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의연하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서 차츰차츰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때 자신의 아내에게 또 이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이제 새 친구가 나중에 오는데 그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야,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100점짜리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욥이. 근데 욥도 그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한 겁니다. 욥도요, 그 고난이 그냥 죗값으로 오는 고난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욥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뭐 화도 좀 받는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아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욥의 믿음의 정체가 이제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11절에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자신들의 상상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고요,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조그만 어떤 고난은 뭐 말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큰 고난이 오면요, 말로 해봤자 위로가 안 돼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할 말을 찾지 못해가지고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냥 멍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정도로 욥의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랑스럽던 10명의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애들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끔찍해가지고. 근데 욥은 10명의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도 지금 굉장한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깨진 기와장을 빡빡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욥이 당한 고난이 큰 것을 보고 그냥 소리질러 울었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고난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고난, 어떤 고난이나 할지라도 욥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했었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100점인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욥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잉태되던 날, 그 잉태되던 그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랬죠. 거기 리워 야단 할 때 그 리자 옆에 일반어로 되어 있죠. 그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나누어주. 맨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리워 야단이라는 건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은 악어입니다. 악어. 그러니까 악어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밤에 왔던 거예요.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악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너무 캄캄하다고 해가지고 그 밤을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밤을 그렇게 저주했더라면은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자기의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찌해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11절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태어나면서, 출산하면서 죽는 아기들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한 50% 이상 태어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 내가 그 50%에 속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지금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주를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 무슨 말이죠?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이 고통스러웠습니다.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렇죠? 지금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은 어디에 있죠?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것처럼 나도 죽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죠.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직접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채운 고관들도 다 죽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 동안에 막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금, 은 보석들 모아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채우던 그 고관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다 이제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금과 은, 보석들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금은 보석,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신의 생명 거기다 바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의미를 추구하고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그게 인간이지. 자, 돈 그냥 금은 보악 그 속에 거기에 그냥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 있느니라.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작은 자가 큰 자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는요, 작은 자가 큰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서민들이 저 대통령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죽으면은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나 그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던 자들이나 다 함께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노임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에요. 죽으면은 종은 상전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그 상전의 갑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오히려 그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냥 살기보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태어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아봤어요? 욥이 앓을 때 알아서 그냥 끙끙거리는 그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폭포 소리 같았대요. 폭포 소리. 그러니까 상상이 좀 되죠? 앓는 소리가, 욥의 앓는 소리가 많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에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신을 참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신을 참 낙심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요, 아무리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욥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더 그냥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각오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종류를 잘 살펴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때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그 고난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단축됩니다.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라, 그냥 네 새끼 죽여라 그냥. 그러면서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 내가 지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면은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꼭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아이고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증거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구나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요 당당하게 그냥 타고 넘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요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미리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버려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도, 기독교가 자랑하는 게 기독교의 그 독특한 유니크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이거를 조용기 목사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냥 아멘 할래 믿고 따라가 버려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 당당하게 그 고난을 타고 넘어버려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좁히면은 목회자들의 허영과 타락, 그 죄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넓히면은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갔던 이 성도들의 죄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요즘에요 교회당에 교인들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탓이야 우리 내 탓이야 내 탓. 빨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동기들도 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냥 코로나를 가지고 독재하고 있다 막 이런 글이 막 올라와요. 우리 동기 카톡에 아주 극우 세력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기들 이 장신대 나온 이 동기들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 참 가관이에요. 가관.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고 간이 남을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뭐 이러는 거지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상훈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사라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종종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자녀들, 목사님 단일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받는, 어디 추천할 교회가 마땅치 않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 할 교회, 어디 좀 추천할 교회를 이렇게 찾아봐도 정말 자신 있게 이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럴 실정입니다. 우리 동기들 교회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낫긴 낫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의 진리 위에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큰 교회고 대리석으로 지금 큰 교회를, 이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몇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건강 칭찬받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천국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진리의 길에서 정말 의롭고 거룩한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